어제 우리 날씨로 이렇게 비유해봤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맑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먹구름 오기 직전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 맑은 하늘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염려할까요? 이렇게 불화할까요? 다른 사람과 다툴까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아무리 날씨가 맑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여행이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불화가 있으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뭐 여행 가서 가족들과 싸워본 적이 있나요? 좋은 호텔을 잡고 좋은 식사를 예약해놨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니에요. 가는 길에 그냥 우연치 않게 뱉은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운데 불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숙소에 들어가고 좋은 식사에 그 식당에 들어가요. 근데 계속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결국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그때뿐인 거고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날씨가 어둡고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좋은 여행도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의 그 추억을 이야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가난하고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좁게 붙어서 자야 하고 추위에 떨어가지고 나무를 떼야 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 먹어도 화합한 자, 하나 된 자와 먹을 때 어때요? 좋은 거죠. 승태와 지희도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다퉈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며 오히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이 죄인과의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화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가 모든 이웃과 타인과 불화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화평을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누림교회 안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번 여행에 그런 은혜를 맛보아 누리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좀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나누어 보고 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화목은 결국 이웃과의 화목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결국 뭐가 없어요? 타자화가 없어요. 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 몸이고 우리라는 거죠. 하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됨, 즉 하나님과의 화평함,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웃과의 화평함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됨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구원받았어요. 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웃과의 불화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땅히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어요. 교회가 MT를 가고요. 체육대회를 하고요. 단합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MT를 통해서 우리 친해집시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합시다. 또 뭐 단합할 때 뭐 합니까? 우리 회식합시다. 단합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먹으며 여행 가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됨을 단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뭡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고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지 하나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자에게 마땅히 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종교적인 활동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거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거든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물론 이거를 당장 눈으로 보는 가시적 형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연합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서로를 어떻게 봐요? 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남, 타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공격과 어려움, 즉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원수의 공격 속에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결국 하나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럼 뭐냐 뭐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막 대충 살아도 되냐고요. 아니 오늘이 지옥이고 오늘이 괴로우면 미래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과정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래야만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지. 어떻게 미래를 담보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뭘로 보장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어디서 확신하냐고요? 스스로 확신해요?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뭔가를 확신하려면 그 근거는 뭐냐고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신할 만한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걸 통해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난 들어갔어. 난 들어갔어. 아니 그러면 나로 확신하면 정말 확신할 만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 같던 느낌을 받을 때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누림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고 회방하고 하나됨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복의 누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장 시기하는 자가 바로 마귀 원수거든요. 너무나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고 첫사람 아담을 미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루려는 건 뭐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의 죄는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죄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한 개인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방식으로서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효소 알죠? 빵을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만들 때 효소를 살짝 가미해요. 밀가루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빵을 만들어내는 게 효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오는 거. 한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지만 하니까 혼난다. 벌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한 개개인의 삶이 온전해져야만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더 누림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어떻게 돼요? 전력을 기울여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아주 긴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더 누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제껴두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달려들어서 모든 자가 이걸 해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틈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목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제가 여러분의 속속이 다 압니까? 모르죠.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에게 혹은 사모에게도 말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도 말할 수 있고 여러 차원에서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됨을 깨트릴 만한 그런 마음과 상황이 왔어요. 그럼 뭐가 온 거예요? 네, 적색경고 발령인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작은 틈은요 구멍이 돼요. 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막으면 돼요? 본자가 막으면 돼요. 본자가 스스로 막으면 돼요. 그거 엄지손가락으로 막을 만하면 막으세요. 근데 이렇게 막았더니 여기도 구멍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막아야겠죠. 근데 막 구멍이 3개, 4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죠. 말을 해야죠. 도와달라고. 함께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막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나갈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됨을 소망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인 것 같아요? 아멘이면서 어때요? 아멘이지만 뭔가 그래요. 뭔가 아멘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이 정도면 될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됨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더 누림 교회의 하나됨만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하나됨, 이 교회 하나됨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전 인류의 하나됨. 피스메이커. We are the one. 세계는 하나다. 세계 평화. 인류의 하나됨을 꿈꾸는 거, 그건 뭐예요? 결국 교회의 연합인 거예요. 사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이 하나됨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만유, 만물,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인류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들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불화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가정의 하나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세요. 요즘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깨져 있는 부부들, 깨져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가정마다 무너져 있고 가정마다 큰 상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극심한 때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어디에 가면 평화를 찾을 수 있나고요. 그래서 인간이 택한 평화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혼자 살겠다는 거, 혼자.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서 내 마음에 내 마음이라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결국 하나됨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더누림교회 하나됨, 한국교회 하나됨, 온 인류의 하나됨, 만유의 하나됨.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 되고 결국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이고요. 우리 더누림교회는요, 하나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번 MT, 이번 여행,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전보다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딱 몇 가지 딱 충격받은 지점들이 있어요. 아, 마음은 실제로 이런 거였구나. 몰랐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왔구나. 그러니까 뭔가 더 친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좋았고 이전에도 분과 하나 된 것 같지만 뭔가 우리의 과정 속은 어때요? 더 하나 되어가는 것 같고 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 하나됨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로서의 하나됨, 한몸됨, 그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요,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온 인류가 한몸 되어서 그 마음에 거리낌 없이 모든 자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진정 맛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줄 알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표현하고, 나누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확신에 차고, 세상은 다 나를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교회 한몸된 내 지체들은 나와 함께하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래에서 누릴 그 모든 하나됨을요 여기서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약간 좀 뭔가 틀어지고 의심이 되고 어려워질 만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됨을요 확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은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서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진정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면 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뭘까요? 바로 말씀이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분위기, 인간적인 정서적 친밀감, 서로의 배경에 서로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때뿐인 거고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됨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결정적으로 지켜주는 건 오직 믿음이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더누림교회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 연합한 자,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4장 1절에서 보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뭘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했죠. 선물 주는 거, 스킨십 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맞죠? 근데 근본적인 그 하나됨은요, 그 사랑의 하나됨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취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화평,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하나됨, 이 화평을 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근데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그 지키는 자는 반드시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근데 보통 이거 이제 왜 힘듭니까? 이걸 왜 힘드냐면 자기부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겸손을 상대방이 겸손하게 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근데 상대방이 교만하면요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용납, 이 수동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로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반드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아짐으로, 용납해줌으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 세상은 하나됨을 자기 중심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 중심, 나로 붙어라, 인싸,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파를 가릅니다. 분리, 당을 이루죠. 그러니까 기세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겸손함, 온유함. 지금 교회 안에 기센 사람으로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들로서, 겸손한 자들로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먼저 행하는 자로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격을 받은 거예요. 혹 간혹 이전의 인격들이 올라와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어려움이 마음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그분과 같은 사랑으로서 행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정말 어려운 거거나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써 이 사랑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랑으로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격이 단번에 바뀝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로서 한 몸 되어 살아갈 때 교회는 진정 그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더욱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조망이 필요해요. 더누림교회 하나됨의 이 조망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다 말씀에서부터.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더누림교회의 이야기고 우리가 함께 성취해 가야 할 이야기다.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다.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갔습니다. 더누림교회 역사 기념관에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걸 믿어요?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누림교회는 어떻게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을 소망하며 더 하나됨을 소망하며 결국 하나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 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통고물도 주어지고 그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취업도 되고 인생이 또 뒤바뀌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다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됨이 결국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동반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을 배웁시다. 나눕시다. 정말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 금요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 주야로 묵상,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에 더 붙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 압니까? 졸음 마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놈 마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냥 이렇게 막 온다 말씀이 잘 안 들리네, 점점 힘드네, 지루하네, 괴로워지네. 맞아요. 삐뽀삐뽀 경계가 온 거예요. 도움을 받으세요. 요청하세요. 힘쓰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눈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지금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뭐 누구보다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러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또 목담이도 설교 나눔도 올려주고 주야로 묵상도 카톡방에 왜 올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 했다? 뭐 이거예요? 자랑하려는 거 아니죠.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하자. 막 유튜브에 댓글 남겨요. 교회만 하지 않고 또 혹시나 이거 보는 사람들에게 더 이런 은혜를 나눠주고자 댓글도 남기고 하는 거 하나가 다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더누림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로를 알게 되었고요. 좀 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게임도 하면서 참 되게 재밌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구나.
재밌게 이렇게 뭔가 게임을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와 앞으로 또 해야겠다. 다음 가족 여행 또 와야겠다. 내가 안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좀 다음 레크레이션은 뭔가 이제 더 이렇게 좀 잘 준비해야겠다. 근데 저는 뭐가 더 기대되냐면요. 다음 여행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우리들이 또 오는 그 가을에 올 그 가족 여행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기대됐어요. 상반기가 지나고 성경적 교회가 일부분 끝나고 우리의 믿음이 도약해 있고 하반기에 갈 그 여행에서의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가 있고 우리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지니 더 누림 교회가 다음 가족 여행에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가운데 또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굴 보내주실까요? 이런 기대감, 이런 하나하나를 더욱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더욱 소망하길 바라요. 그러니 더 누림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며 끝까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